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 우리가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과 은사님에게 주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방금 이렇게 인사를 하자고 했는데 그냥 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오늘 능력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말씀이 결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매번마다 부활주일이 다가오면 그 말씀의 내용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우리는 그 스토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약속들은 어떤 약속들인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오늘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는 이따가 저녁 시간에 주님께 제자들이 함께 근데 모였는데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아주 두려운 가운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두렵고, 혹시 자기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붙잡힌 그것 때문에 혹시 그들이 붙잡혀가 또 고난을 당할까 두렵고 하는 그 두려운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 지금 그 가운데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묶임,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이러한 저런 묶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묶임, 어떤 분은 영적인 묶임, 어떤 분은 가정의 묶임,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한 묶임,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묶임, 이런 등등의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어떻게 해야 됐다고요? 닫았다. 닫았는데 그냥 닫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걸어 잠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평강이 없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시작. 아직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평강, 우리 이와 비슷한 단어가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선교사님 모셨을 때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인사의 내용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서로 그저 만났을 때 그냥 이렇게 아는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인쇄 칠을 할 때 이렇게 했었죠.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샬롬.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이 손가락을 여기서 샬롬, 내지는 손바닥을 펴서 샬롬. 근데 조금 더 반가운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샬롬. 멜로디를 넣어서 한 번 더 시작. 즐거운 교회는 찬양을 아주 멋지게 멜로디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되고, 예쁘게 멜로디를 예쁘게 넣어서 옆에 분을 향해서 샬롬. 그 다음에 아주 친하고 반가우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샬롬을 쓰면 샬롬 시작. 아니 그게 아니고 옆에 분을 향해서 좀 느끼할 정도로 샬롬 시작.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그 에이레네하고 참 비슷한 단어가 샬롬인데, 이 에이레네는 샬롬과는 좀 다른 의미의 그런 평강, 그런 평안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에 묶여있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삶이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에이레네, 이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뜻은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샬롬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 지금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모든 것들이 포기되었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건 조건이 이런 조건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에이레네는 그냥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말하는 샬롬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당신이 어떤 결박이 당신을 지금 묶고 있던, 당신이 지금 어떤 극단적인 극한 상황 가운데 있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시작. 제가 마음에 안 와닿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시작. 다시 한번 옆에 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에이레네가 바로 그 말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방 가운데 두려워서 그들이 혹시 잡혀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환경들은 어떤 환경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옥죄고 있는 건강적인 문제는 어떤 건강의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그 문제에 오늘 여러분 스스로 담대하게 이 평강, 에이레네, 이 평강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쟁 가운데 있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 북한 땅 가운데 묶여있는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르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에이레네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묶임이 있어 그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내가 힘든 그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이 나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믿음보다 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 믿음보다 크면, 그러면 그 앞에,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힘 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에이레네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이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여러분 부르짖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속에 있던 두려움들이 믿음이 되어 담대함이 되고 그것이 내게 평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아니 우리 이제 전사님들이 신대원을 가더니 아주 더 은혜가 풍성해졌어요. 우리 박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는데 뜨거워, 그냥 뜨거워. 예배 끝나고 바로 옆에 못 가겠어. 뒤일 것 같아. 아,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부르짖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거 지식 있잖아요. 지식. 이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지식이 내 속에서부터 부르짖고 토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믿음이 안 돼. 이게 믿음이 안 돼.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두려움들, 염려, 걱정하는 일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것이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할 때
오히려 그 문제는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므로 그 문제를 담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가 됐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됐든, 그것이 환경의 문제가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에이렌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한 번 더 자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자, 볼까요? 이 평강, 에이레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났다, 주님께서 옆에 함께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왜? 내 믿음에, 내 마음에 문이 닫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내 눈으로, 내 귀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1절 14절 말씀에 보면 1절 안 할게요. 거기 마리아가 오늘 아침, 주일 아침에 예수님 빈 무덤 찾아가십니다. 가서 보니까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 계시지 않아. 그때 주님께서 뒤에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혹시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의 목소리인 줄 알고 다른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마리아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그 길로 불이 나게 뛰어가서 그 함께 모였던 그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2차 저 차에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났다. 믿으실 분 손 들어봐봐요. 여러분들은 결론을 다 알고니까, 아니까 지금 믿는다 가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 결론을 아니까 믿는다 가지. 우리 양심적으로 우리 지금 결론을 몰라. 근데 지금 모여있어. 두려워 떨고 있어. 둘둘둘 떨고 있어. 에이레네, 무슨 에이레네 떨고 있어. 근데 마리아가 와서 지금 하는 말,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났다고. 여기 애들처럼 막 풍조우주 뛰어.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양심적으로 대답하세요. 믿을 사람. 왜? 다 어디 갔어요? 그렇죠. 아마 거기 모였던 제자들이 있을 거야. 아, 아프구나. 그랬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마리아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 안 믿어. 마리아만 그랬을까요? 그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고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라도 내 마음을 닫고 내 귀를 닫고 내 눈을 닫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여거늘.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일부는 알고 일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은 종교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본문 성경 말씀 오늘 결론인데 3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무엇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분이라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용서만 길 되시고 사단의 권세 해방만 길 되신 그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고. 그러니까 25절 말씀에, 다시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 주님께 책망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어찌 그 선지자들과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믿지 않느냐? 왜 더디 믿느냐? 31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그때서야.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땐가는 믿음의 사춘기가 오면 안 들려, 안 보여, 안 믿어져.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하나님께서 나 오늘 부르시면 나 천국 갈 수 있나? 그런 염려, 근심들이 우리 가운데 오죠.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염려할까요?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않은 사람이 그런 걱정할까요?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옆에 분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 최고의 걸작품답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들을 우리 믿음으로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되 그냥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 여기 지금 본문에서 얘기했던 그런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에이레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들 당하면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아우, 목사님 평안하세요. 아유, 근데 한 대 꽉 줘받고 싶어. 그때는 그러지 말고 걔들은 뭐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목사님 그래도 힘내세요. 이러면 좀 몰라. 말만 크리스찬들 이 말, 이거 이런 말 있죠. 기도도 평소에 진짜 안 해주면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뭘 기도해, 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조건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곳의 말씀에 보면 4번 걸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아멘을 안 하니까 자꾸만 하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면 이 에이레네는 어떤 단어라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평강, 지금 좌절, 낙담, 포기,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평강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믿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고, 내 삶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하는 걱정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가 염려, 근심, 걱정이 나와서 금요일 찬양 예배에 나와서 요즘 평상시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해. 우리 교회에 하루 동안에 대략 한 20-30여 분 정도가 오셔서 기도를 하고 가세요. 기도원도 아닌데 기도원 같아. 낮에는 그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은 제가 얼굴은 대충 알지만 그분들의 이름은 몰라. 제가 알려고 안 해요. 왜냐면 그래야 그분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셔가지고는 앞에 앉아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땅이 꺼지는데 이게 더 이상 꺼질 데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게 좀 땅속, 여러분들은 지금 땅속 저 보도블록에서 7m 아래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7m. 이게 저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할 때 이 땅을 파는데 보니까 여기 바닥 있잖아요. 여기부터 콘크리트가 2m를 부어놨더라고요. 2m를 콘크리트 부어있는 거 엄청 부어놨대요. 처음에 공사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포크레인에 저거 뭐 한 일주일 하면 팝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일주일, 3주를 팠어요. 포크레인으로.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철근도 한 번 만든 게 아니라 2번이나 넣어놨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이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땅의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아무리 누가 와서 한숨을 쉬고 땅이 꺼지도록 이래도 절대 안 깨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서 주여를 하던, 주교를 하던, 살려주세요를 하던 주님 앞에 믿음을 간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쨌든 근데 그렇게 오셨다가 이제 조금씩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다가 조금씩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다가 찬양이 조금 힘이 붙기 시작해요. 그다가 2시간 지나면 그 다음에 힘의 목소리가 좀 더 들어와요. 그럼 제가 보고 지나가다, 하나님, 저분이 어떤 기도 좀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분에게 힘 주십시오. 같이 오며 가며 저도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약속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고 우리의 귀가 막아지면 이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또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는 이거는 일주일 후에요. 오늘이 이제 주일 아침이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후에, 8회 후에, 8일 후에, 시작.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일주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일주일 후.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누구? 도마. 도마는 일주일 전에 그 함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마리아가 얘기했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함께 기다리지 않고, 도마는 아마 저 같은가 봐. 어딘가에 가서 이게 숨어가지고 자기 혼자 그랬던 것 같아요. 의심 많았던 도마 같아요. 그랬던 이 도마가 일주일 후에 그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여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 안에서 잠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한 번 더 너희에게, 시작, 마음을 담아서 너희에게, 시작, 아멘. 여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에이렌을 또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시작,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되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는데, 어떤 단어냐면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하다, 신용이 있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8일 후에, 8일 후에 그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 다시, 너희는 신실한 성도가 되라. 너희는 예배에 진심인 성도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제가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다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있죠? 전화번호 자주 바꾸는 사람, 그 다음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밥 먹듯이 여기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런 신뢰가 없는 사람하고는 절대 어떤 일을 같이 하지 마라. 여러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똑같겠지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똑같아.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은 약속이고 그냥 약속을 어기는 걸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건 심각한 문제가 오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신실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 오늘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여러분, 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의 피스토스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신실한 사람, 불안정한 사람 말고요, 약속 어기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직분을 맡았는데 그 맡은 직분을 신실하게, 가정에서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일들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아, 그분에게 뭔 일을 맡기면 분명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러신 분 같아.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우리가 어디 가든, 오늘 제가 두 단어를 특히 말씀드렸어요. 에이레네, 피스토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하셨고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며 그 일들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유언이잖아요. 너희는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되라,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담대히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그 문제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문제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 부활의 증인된 성도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제가 거꾸로 대신 물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영 대답이 영 시원치 않은 거 보이 조금 거시기한 거 모양이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가 좀 믿음이 부족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십니까? 진짜 못됐어,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저기 프레카드 뒤에, 프레카드 내용이 바뀌었죠? 저기 뒤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냐? 그러면 그 뒤에 있어요. 저 뒤에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그럼 그 밑에 답이 뭐라고 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끔뻑끔뻑 졸고, 예배 시간에 왜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설교 시간에 들어오고, 그죠? 책망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오늘 부활절이니까 뭐라 안 할게. 왜 그냐? 주님을 덜 사랑하는 거 없지.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 이제 시집장가들 이제 결혼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해봐. 지금처럼 이렇게 오시겠어? 아이고, 그런 여자를 어떻게 만나고 그런 남자를 어떻게 만나겠어? 입장그 밖으로 생각해봐.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주님을 덜 사랑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하여 나가셔야 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 예배 승리하셔야 돼.
주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두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사명입니다. 아니, 두 번까지는 그래도 괜찮겠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있죠? 우리가 어떤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한 번 질문할 때는 아이 그럼요. 두 번 질문할 때 아이 그럼요. 세 번째 질문하면 글쎄,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걸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질문해주고 답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셀장으로, 부서장으로, 우리 각각의 직분자들, 그 직분 맡겨진 일들을 우리 교회 식구들은 참 열심히들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맡겨진 그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천국의 새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하시리라? 오시리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우리 청년 한 친구는 군대를 가지만 국방부 시계는 흘러서 전역하고 오늘 예배를 오는 신우는 축하해. 국방부 시계는 흘러가, 그제? 그래도 굴러가더라고, 그지? 그런다니까요. 아닌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 시간은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그게 갈등일 수도 있고, 그게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에이레네, 여기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할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 가운데 훈련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정말 훈련되어진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뿐만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믿게 하라. 또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천국 가서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얼마만큼 승리하는 부활신앙이 있고 재림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앞에 오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넘어진 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는구나.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두 단어를 특히 말씀드렸습니다. 에이레네, 피스토스. 그 에이레네는 그 전쟁 가운데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 반드시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묶임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활하신 이후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 피스토스, 즉 하나님 앞에 신용이 있는 성도, 하나님 앞에 신뢰가 있는 성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불안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측 가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얼마나 뛰어나죠? 우리 선생님도 이제 KTX 하시는데 시간 지키는 거요. 아니, 분초를 맞춰. 이게 어떻게,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죠? 전철 다닐 때도 보면 몇 분 후 딱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신뢰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은 잘 지키고 조금만 늦어도 30초나 늦었네 이러면서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자기 맘대로 5분을 늦고 10분을 늦고 설교 시간에 오는 사람 뭐야? 혼내는 거 아니야? 다음 주부터 지켜볼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뢰가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